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우화 중에 비만 오면 우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엄마가 자식 청개구리에게 자기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하는 말을 반대로만 행동하던 이 자식이 마지막에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짜로 강가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한다고 운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도 불신이 쌓여서 신뢰가 이렇게 사라질 때에 부모는 내가 죽어도 거꾸로 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진짜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비단 청개구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우리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는 그것을 알기에 항상 좋은 것, 잘 되기만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은 이것을 자꾸만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속이지 말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또 감당하지 못할 빚은 지지 마라, 일확천금은 노리는 도박을 하지 마라. 다 맞는 얘기인데요. 자식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부모의 가르침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빨리 깨닫고 자기 삶을 찾아가는 그런 올바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듯이 진짜 중요한 걸 내가 가르칠 텐데 잘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길을 닫게 됩니다. 오늘 얘기들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앞에 했던 얘기인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마치 자식들이 들을 때 잔소리처럼 들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들들아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내 아들아 이러다가 여기서는 또 아들들아 그럽니다. 이것은 보면 친근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들들아 하는데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이 잠언서에 무려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 듣다가 아이고 내가 알았는데 또 이야기하네, 또 이야기하네,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들으며 또 버리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 이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진짜 명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봐도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늘 여기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렵건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두렵건대란 말이 3번 나오는데 9절, 10절, 11절에 3번 나옵니다. 무엇이 두렵다는 말인가? 처음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두렵건대 하는 말은 두려워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인가?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서 두렵건대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두렵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들어라, 진짜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 너의 재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너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영이라는 말은 탁월한 장점, 재능, 그런 뜻입니다. 수환이라는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렇게 네가 많이 수고해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걸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긴다는 얘기죠. 또 수고한 거 외인이 집에 있게 될까? 또 다 뺏긴다는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는 이 재물이란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결실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앗겨서 고통과 슬픔에 그렇게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듣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그 얘기합니다. 뼈아픈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때, 인생 말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젊은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부모가 하는 말을 불순종할 때 그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읽으면 꼭 잔소리처럼 들려요. 아, 앞에도 했는데 또 이야기하네.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렵건대 하면서 마지막에는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싫어하고 가르침을 가볍게 여길 때에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지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사실 그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안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또 오늘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후회는 내가 살아온 날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후회하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후회는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보니까 자기가 후회하는 10가지를 쫙 써놨어요. 그것이 그렇게 뭐 엄청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인데 놓치고 살았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어떤 일에 하나에 최대한 몰입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겠다. 항상 감정에 솔직하고 자주 표현하겠다.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다. 지인들에게 자주 연락을 할 거다. 늘 자신감 있게 살 것이다.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다. 이분은 후회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내가 지금 후회하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비극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극이 뭐예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존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 둘이 건데 3번 반복한 것은 그런 모든 죄의 유혹이나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면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반대로 써놨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 이렇게 하면서 빼앗기게 된다는데 순종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인생 전체가 오히려 결말이 아름답게 끝난다는 겁니다. 결말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 노년이 아름다우면요, 지난 과거에 막 힘들게 살고 시달리고 살고 아프고 병들고 어렵게 살았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지금 삶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생도 참으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잠언 말씀을 잘 설교하지 않았어요. 맨날 하는 잔소리 같고 뻔한 얘기고, 또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맨날 교훈 얘기만 하는데 뭐 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꾸 찔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천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잠언을 설교를 자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이제 사도행전을 한 4년 반 만에 끝내면서 기도하는데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잠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됐죠. 왜냐하면 잠언의 잠자 자체가 바늘로 쿡쿡 찌른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슬을 꿰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듯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막 흩어진 것을 정리하는 구슬을 꿰서 뭔가 작품을 만들듯이, 아, 이거구나, 깨달음을 가질 사람도 있겠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게 뒤에 가보면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언어 생활, 행동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잠언 전체 주제가 뭐냐? 약 한 8가지 이상의 주제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는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너는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이야기하는. 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러냐? 게으르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개미 이야기하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 엄청 찔리거든요. 야, 오늘은 목사님이 작정하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잠언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미래가 막 열리겠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 삶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찔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잠언은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만 갖고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잠언을 지나면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